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7 천사의 7 대접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7 대접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되었고 이제 성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7 대접 심판 이후에 벌어지게 될 또 다른 심판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7 대접 심판 이후에 벌어지게 될 또 다른 심판이 아니라 7번째 대접 심판과 동일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와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심판에 대해 받은 심판이 아니라 받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심판에 대한 환상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음녀에 대한 심판 역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이었지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음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음녀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그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바벨론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쓴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이 책에 로마 제국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성도들이 이 책을 마음 놓고 가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책을 가지고 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핍박을 받고 있던 와중에 더 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대신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바꾸어서 기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바꾸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음녀에 대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실제의 나라와 연결해서 보았을 때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물이라는 말은 실제의 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므로 이 물은 로마 제국의 많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음녀는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음녀에 대해 말하기를 땅의 임금들과도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앙을 퍼뜨렸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죄로 인해 이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가서 보았던 음녀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에게는 7 머리와 10뿔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짐승이 7 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짐승이 붉은 용을 그대로 빼어 닮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했던 그 짐승, 즉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얻어 행했던 그 짐승과 똑같은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로마 제국에서 숭배했던 수많은 신들의 집합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즉,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시민들이 섬겼던 로마 종교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는 것은 이 짐승도 붉은 용과 마찬가지로 큰 권세와 힘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7머리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가리키고 10뿔이 로마 제국의 소국을 다스리던 왕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바로 이 짐승에게 권세와 힘을 부여해 주고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는 금잔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주빛은 황제의 옷 색깔을 의미하고 붉은빛은 로마 군인의 군복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옷은 로마 황제의 권세와 로마 군대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이 바로 로마 제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는 로마 제국이 소유하고 있는 풍성한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는 금잔은 로마 제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또 5절이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스러운 이름, 곧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로마의 창녀들이 자기의 이름을 새긴 머리 장식을 사용했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전반부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자행한 핍박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서 크게 놀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천사는 사도 요한을 향해 왜 그것을 놀랍게 여기느냐고 하면서 자신이 그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 여자가 누구인지, 또 짐승은 무엇인지, 또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기가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그 여자가 타고 있던 짐승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여기서 천사는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짐승 같은 로마 황제가 성도들을 크게 핍박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핍박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예전에 그 황제와 같은 짐승 같은 황제가 등장하게 되리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 같은 황제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짐승을 따르게 된다면 그 이유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9절에서 천사는 그 짐승의 7머리를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게도 로마라는 도시는 7개의 언덕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7 언덕으로 떠나는 로마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7언덕, 또 7산하고 로마하고 이렇게 검색어로 넣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로마라는 도시가 7개의 언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7언덕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로마에 관한 책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자가 7산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 여자가 로마 제국 그 자체를 가리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7머리는 7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7왕은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천사는 이 7왕 중에 5이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남아있는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이르더라도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11절에서 천사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7왕 중에 하나였던 왕이며 또한 8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과연 로마의 어떤 황제들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기록된 천사의 말은 이 8째 왕이 짐승의 몸통이면서 동시에 짐승의 머리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짐승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짐승의 머리 하나에 대해서도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째 왕을 언급하면서 짐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8째 왕은 머리잖아요. 몸통이 아니라. 근데 그걸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왕, 이 황제는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왕을 개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는 짐승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하게 묘사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다음으로는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3절에서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고 하였는데 14절에서는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짐승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가 죽으면 몸 전체도 죽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해도 그 사람이 상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팔이 상해도 그 사람이 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짐승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머리가 황제를 상징한다면 황제 하나가 죽게 되었다고 해서 로마 제국까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황제가 바뀌어도 다른 황제가 또 등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짐승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어떤 황제 개인의 운명과 로마 제국의 운명을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상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특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포악함이 로마라는 제국의 그 포악함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짐승의 이름수가 666이고 그것이 로마라는 이름의 이름수가 아니라 네로 황제의 이름수로 해석된다는 점도 이 짐승이 상징하는 로마 제국과 이 짐승의 7머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네로 황제를 서로 동일시하고 있는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짐승의 이름수가 666이에요. 근데 네로 황제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네로 황제는 짐승의 머리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머리 중 하나의 이름이 666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과 짐승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로 황제와 로마 제국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로마 제국의 종교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본문 11절에서는 이 짐승이 8째 왕이며 7왕 중에 하나였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8째 왕은 네로 황제의 화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로 황제를 닮은 포악한 인물로서 네로 황제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그대로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될 누군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여기에서 천사는 그 짐승의 10뿔은 아직까지 나라를 얻지 못한 10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속국의 왕들이며 그들이 로마 제국과 동맹을 맺고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여기에서 천사는 그들이 힘을 합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것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분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분께서 그 어떤 왕보다 더 힘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들을 이기게 되는 이유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음녀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물은 로마 제국의 많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백성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물은 순수한 로마 본토의 백성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정복한 무수한 나라들과 민족들까지 포함해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어린 양께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여기서 천사는 사도 요한을 향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대적하여 망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뿔은 로마 제국의 속국을 다스리던 분봉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짐승은 로마 제국의 종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음녀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분봉왕들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들과 로마 제국의 종교가 힘을 합쳐서 로마 제국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리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종교를 상징하는 짐승과 로마 제국 자체를 상징하는 음녀는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과 로마 종교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분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종교가 로마 제국을 공격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 둘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되리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악의 자기 파괴적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쩌다가 잠시 하늘로 뭉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멸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자중질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 곧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그들 곧 로마 제국의 종교와 속국의 지도자들이 한 뜻을 이루어 로마 제국에 협조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허락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면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로마 제국을 배반해서 끝내는 망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천사는 사도 요한을 향해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 즉 로마 제국의 밖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이라는 말입니다.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10뿔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던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이제는 그 나라들에 의해 그리고 자국에서 기원한 종교에 의해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이 천사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큰 성 또는 큰 성 바벨론 또는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음녀에 대해서 큰 음녀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떤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 너무 크다라고 그러면 덩치가 크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 여자는 실제 여자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거대한 제국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거대한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냐, 누가 이기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 세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와 상관없이 종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분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악인들의 멸망을 예정해 두고 계십니다. 단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그들의 멸망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들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과 맞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하지는 못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늘 하나님 곁에 머물고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는 그 자리에 저희도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